는 제가 나이가 젊죠. 여기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아비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들로서 또 영적 아비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9이거든요. 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뚜렷하게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꾸중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안전을 위하여 목회자와 씨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어떤 신경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영혼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것이 보이면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함께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전하고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것을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1, 2, 3 이제 4명이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하면은 열심히 뜁니다. 왜 열심히 하죠? 1등하기 위하여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뭘 하죠? 1등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1등을 받은 그 아이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얼굴에 빛이 나는지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이기는 것은 1등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던 박앤옥 집사님이 이영표를 전도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을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귀신이 그렇게 밤마다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귀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 무당이 뭐야? 그랬더니 당황한 거야 아빠가. 그래서 딸이 그러니까 그것은 귀신하고 친하고 귀신하고 뭐 사귀는 귀신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네. 아빠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외함이 별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가자마자 합장을 하잖아요. 뭐 귀신 앞에 막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합장을 이렇게 쫙 하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고 이분이 거듭남도 세례받다가 거듭났어요. 목사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회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이분이 막 거기서 회심을 해주고 세례받다가 목사님을 꽉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여러분 회심한 사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분은 시간 개념이 사라져요. 막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죄인됨에 그 충격과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 가운데, 그 전에 자신을 부르던 귀신들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불러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신을 그렇게 끌고 다녔던 귀신들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누구의 모습, 뭐 조상의 모습, 그전에는 무슨 아기의 모습, 무슨 뭐 야채 보살 뭐 이런 모습, 막 그런 모습으로 막 다 찾아왔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딱 떠지니까 그들의 실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뭐 어떤 조상도 아니고 뭐 어떤 실체도 아니고 아주 시커먼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연옥 집사님이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귀신을 향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더니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뭐 수많은 귀신들이 한순간에 나가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그 승리의 기쁨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기쁨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승리의 기쁨을 다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육실에서 기도처를 삼아서, 교회를 삼아서 저렇게 그렇게 생활했고, 또 이제 외부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도소였기 때문에, 구치소였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한 번은 그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하필 제 근무 시간이 딱 그 시간과 겹쳤습니다. 근데 그 근무 시간은 너무나 다행히도 순찰 근무였어요. 순찰 근무는 뭐냐면 그 외곽에 도장만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2시간인데 놀아도 돼요.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제 고참에게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 이제 우리 도장 다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무 시간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맡으려고 딱 갔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랐습니다.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너 가면 죽여버리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교육실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휘랑 어디 갔어? 이휘랑 어디 갔어? 저는 그래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실에 문을 벌컥 열더니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이따 보자, 너 죽을 거야. 뭐 이런 사인을 저한테 보내고 갔어요. 그렇지만 저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고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고참이 그때부터 이제 살벌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막 저희를 이제 막 쪼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희한하게 저를 욕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기쁜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즐거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매우 기쁜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기쁨을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제가 승리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저 옆에 성도교회 한 여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가 3명인데 하나는
저기 중앙초등학교, 중앙인가? 중앙초등학교이고, 또 둘째는 수진동 어린이집이고, 셋째는 실흥동 어린이집에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애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진동 어린이집에 이제 둘째인가 셋째인가를 이렇게 다 같이 다니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순위 1번으로 됐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해서, 뭐라 그럴까요? 맞벌이가 아닌데, 맞벌이라고 서류를 소개해주고 내주고, 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원래는 이 집사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가고, 이 집사님이 원래 1순위였는데, 갑자기 4위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힘든데 너도, 서류,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거, 너도 거짓말해서, 그냥 맞벌이로 이렇게 해서 너도 들어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안 했냐.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안창원 목사님이 신방 와서 설교를 하길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얻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갈 때 거짓으로 서류 꾸며서 하는 거 안 하기로 완전 확실히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타까웠는지 막 속삭이는 거예요. 야, 사람들 다 하는데 너 힘든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저거 해라. 거짓말해서 너가 이제 1위로 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전 집사님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난 설교를 듣고 나는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또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고 너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삭이던 분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속삭이던 분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즉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은 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세상 사는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 그래.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어떻게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지켜야 될 말씀, 성도가 지켜야 될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왜 믿는 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것을 믿는 자라 해서 우리는 믿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세요? 여러분 믿는 자세요? 또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바는 어디에서 인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하박국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국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악인이 막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암흑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흑암의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불의를 보고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는데 왜 잠잠해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애를 태우고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종말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세상에는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쌀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세상이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혹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자는 세상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자, 믿음은 싸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과 싸웁니까? 뭐 사람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 편에 선다면 싸울 뿐만 아니라 승리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승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며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싸울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편에 선다면 여러분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신약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이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자체 보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하고 이기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죠? 믿음은 곧 이기는 거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곧 이긴다라는 공식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위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무엇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전후 앞에 문맥을 보면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놓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무엇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생각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로 하여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옥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이건 서문화 교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봐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상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회방한다. 그것은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확 들어서 아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또 이어서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다가 저는 그 설교를 못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 김사만 목사님이 군대에서 어디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뭐가 뽑혔대요. 이거 뽑히면 아주 군생활이 쫙 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꿀 보직을 받은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아주 군생활은 아주 그냥 쉽게 쫙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걸 하면은 주의 성수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여보세요가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전화를 받으면 통신보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영창감이에요. 영창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해달라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만 잠들어서 전화 받았어. 여보세요 한 바로 그것이 이제 그분이 거기에 잘리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더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정말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삼성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LG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현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누가 냈다 그래요? 하늘이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낸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거 메가처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가처치가 되는 것은 이 작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 메가처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처치는 나라가 못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저기 나라에서 한 그 부족을 위탁해서 거기에 수도를 놔주고 학교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킨다. 자, 이건 나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기 아주 못 사는 이디오피아에 아주 그들을 향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자, 이거는 나라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해주나요? 미국 그거 안 해줘요. 그건 누가 합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그때는 고난이고 옥에 갇히고 그때는 매를 맞아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때는 힘들었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온 몸이 다 빨개 벗겨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그 13년의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꽃은
그 고난의 터널을 끝냄과 동시에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싸우잖아요. 싸울 때 여러분 제가 권투하니까 알죠. 킥복싱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서 없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체육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아재들. 아재 들어갔는데 그 아재들이 30 막 넘어가지고 혈기가 얼마나 있는지 강함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스파링을 시켜요. 맨날 스파링 하자고 막 덤벼요. 제가 거기서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때려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줘요. 모르죠. 그게 실력인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때리면 딱 맞고 치고 예, 하여튼 그런데 스파링이나 시합 같은 거는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릴 수 없어요. 뭐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봐주면서 한다 할지라도 몇 대 맞게 돼 있다고요. 맞을 수 있어요. 팍 맞고 이쪽으로 딱 맞고 몸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편에 선다면 내가 한두 대 맞는 거에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대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편에 서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면 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여러분 천국에서는 단순히 어떠한 그냥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단순히 이긴다라는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에 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발람의 교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알바한다고 주일 성수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요즘 세대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버려가지고 돈 벌면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미혹된 그런 지식이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직장은 너 그만둘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뇌물을 받고 나중에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모압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은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함께 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녀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그렇게 알지만 쉽게 넘어갔던 것은 바로 음행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뭐랄까요, 미디안의 그 미스바인가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고스비. 미스바래요, 내가. 미스바는 저기죠. 강단이죠, 저기. 고스비. 예. 고스비랑 몰래 둘이서 천막에 들어가다가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창가서 뚫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의 창궐하던 그 연병이 확 그 순간에 끊어지게 되잖아요. 조심하라는 이게 니골라당인데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식사 문제로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전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행정을 딱 처음으로 꾸밉니다. 그때 행정 꾸밀 때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한 명이 니골라예요. 스데반, 빌립처럼 그 당시 니골라도 맞죠? 니골라당이니까 니골라도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거짓된 진리를 취하여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락했고 우상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했고 동시에 함께 뭐가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니골라당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믿음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쭉쭉 많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야죠. 맨 마지막 거만 볼게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길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겁지 아니하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내가 뜨거워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여지껏 이것은 믿는 자의 고민과 탄식이다. 바울이 사도로서 이런 탄식과 이런 고민이 있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일어나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동시에 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학교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에게 찾아갔더니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내 안에 이게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울의 이 탄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에 있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더라. 그래서 제가 뭔가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수와 상담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독서를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인지 다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런 탄식으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저만 해봤네. 저만 해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보통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바울의 탄식, 그래서 이제 믿는 자의 탄식,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많이 무너졌어요. 반전이죠. 위로받고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구나. 그러고는 더 이상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시각으로 로마서 8장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를 맞지만 7장에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8장 해석도 조금 어긋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틀렸는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은요, 이 바울의 탄식은요, 은혜 받은 바울의 탄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 받은 바울의 탄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7장 말씀은 은혜 받은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신 아래 있을 때,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같은 의미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1절에 이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는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그전 것에서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탄식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또 죄의 법도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잘 보십시오. 교회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예전에는 육신의 아래 있었다. 예전에는 회심 전에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서 죄에서 떠나고 죽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나를 식민지했지만 죄의 노예 가운데 나를 두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탄식은요.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탄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믿음 편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왜 이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을 왜 믿는 자의 탄식으로 바울의 탄식으로 회심 이후의 탄식으로 그렇게 봤을까요?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제가 생각하건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위로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생활하면은 이제 대학생들은 선배들을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말은 곧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지켜져요. 그래서 뭐 주일날도 막 교회 안 오고 학교 갑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이렇게 잘 못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번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나와야지 하다가 위로만 할 수 없죠. 그래서 강하게 한번 딱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2가지 반응이죠. 이제 그래 나와야지 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애쓰는데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몰라주시는구나. 몰라주시면서 나에게 지금 화를 내시는구나. 짜증난다.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각색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의 날카로움으로 그 영혼을 수술하려고 하면은 그게 거부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원래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위로받고,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은 끝장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거구나. 그리고 해이해지는 순간, 여러분, 멸망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리로 명명백백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구원론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예전에 이제 구원론을 가지고 동기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쫙 말을 해줬는데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에서 제 말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닌데 루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칼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형 그래도 칼빈인데 형 그래도 루터인데 야 칼빈이 사도냐? 루터가 사도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야 형 그래도 루터가 말했는데 그래서 칼빈이 말했는데 그러면서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이 걸리면은 사람이 그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주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미혹이 되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었다. 그러면 얼른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큰일이에요. 아주 큰일인데 제가 신대원 입학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당혹스러운 말을 두 가지를 동기하게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고백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고백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라는 행함이 없어도 돼요.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고백주의예요. 신앙주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산대만주의라 그래서 이단 사설이거든요. 근데 동기 입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혹된 구원론이에요. 두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니고데모 대화 중에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답하고 넘어갔지. 지금 같았으면은 저 멱살을 잡고 스트레이트를 한 대 날려주고 이빨을 한 대 부러뜨렸을 거예요. 아니 네가 구원을 주냐? 아니 네가 구원을 주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을 너가 그렇게 훼손하느냐? 이게 서울 장신대에서 통합에서 지금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분명히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겠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런 잘못된 구원론에서 잘못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구원론이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울의 탄식이다. 은혜 받은 자의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넘어져요. 25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7장은요 바울의 탄식 같아요. 그 은혜 받은 후의 탄식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막 그 학자들이 막 논의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이게 삽입구절로 봐야지고 잘못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7장 전체와 8장 전체를 온전한 해석 가운데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이것이 맞지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고 구원받았으나 타락한 사람의 경험이 될 수 있고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죄에 일시적으로 굴복한 신자의 경험일 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8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면 7장이 아니라 8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할래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면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울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진짜 믿음 앞에 서면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단이 주는 모든 것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 신령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 정도 홍정우 나오세요. 나오셔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이크 잡고. 제가 3분 정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이 인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자요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 예수를 자요 아버지 우리 주님을 자요 아버지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겨 승리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아버지 우리 성령의 아버지 주님 그 충만함을 받는 자들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우리 죄를 아버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기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기림을 주님 이기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기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기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아버지 내가 구별되게 하라며 아버지 주님들과 아버지 우리 주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